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미리 잘 준비하셔서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줌으로 집회를 포기하지 않고 접속하신 분들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노래와 기도로 오늘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노래는 36번 내 마음을 지키리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시면서 힘차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노래를 함께 부르신 후에 김욱 형제의 시작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따뜻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재. 네, 혹시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였던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남의 떡만 보다가 내 손에 있는 떡을 떨어뜨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음식은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중한 영적인 것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집회의 첫 번째 연설에서 그 점이 잘 강조가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집회에서는 야외 봉사에서 힘쓰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시련과 제안들이 제공이 될 것이고요. 또 지역대회 복습과 중앙장로의 보고 시청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집회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성경에 담긴 보물 부분을 함께 즐겨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연설입니다.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김현준 형제의 연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번 주 집회 사회자 형제는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들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고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최고이기는 한데 혹시 다른 믿지 않는 집 아이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을 했었죠. 우리가 어떤 점들을 부러워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여호와에 대해 알게 되시면서 진리를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되시면서
안정적인 직장이나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회중 가운데는 재능이 많거나 또 특별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시죠. 이 재능과 기술을 이용하면 분명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또 학생들이라면 어떠합니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포기했을 수도 있죠. 함께 집회규제의 4파를 보시겠습니다. 네, 4파를 보시면 뒤에 자매로 보이는 학생이 앞에 친구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집중해서 관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친구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제 산 메이커, 신발이나 옷을 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성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자매로 보이는 학생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부러움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기회들을 포기하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섬기면서 분명 우리가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세상적인 목표를 추구한 사람들이 우리의 전 직장 동료들이나 또 친구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경제적 안정과 명예를 얻으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내가 희생하기로 한 게 정말 잘한 일일까?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시편 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함께 성구를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3절로 5절입니다. 3절, 악한 자들의 평안함을 보고는 거만한 자들을 부러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몸이 건강하며 남들처럼 괴로움을 겪지도 않고 남들처럼 고통을 당하지도 않는구나. 네, 73편의 머리글을 보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아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인으로서 아마 여호와의 숭배 장소인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큰 특권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자 여호와를 위해 자신이 기울인 노력이 모두 헛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게 되었고 73편 13절과 14절을 보면 온종일 괴로워했다고 알려줍니다. 네, 아삽의 이러한 예를 보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가 여호와를 얼마나 오래 섬겼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아삽이 어떻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17절, 마침내 나는 하느님의 웅대한 신성한 곳에 들어가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 깨달았습니다. 아삽이 여호와의 웅대한 신성한 곳에 들어갔다고 알려줍니다. 즉 성전으로 간 것이죠. 아삽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성전에 가면 누가 있었을까요?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동료 숭배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동료들을 만나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동료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아삽에게 이야기해주고 아마 그를 격려해 주었을 겁니다. 그 후에 아삽은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아삽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자는 이기적인 열망을 추구하며 실용적인 지혜를
모두 배척한다고 알려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고 우리의 동료들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중에는 오랫동안 여호와를 충실하게 섬겨오신, 이제는 연로해지신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계십니다. 분명 이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찾아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 생각들을 이겨내셨는지 경험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형제 자매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고 그로 인해 어떤 축복을 받으셨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동료들의 경험들을 듣다 보면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삽처럼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형제 자매들과 계속 함께 한다면 내가 결정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아삽처럼 느끼게 될 겁니다. 함께 시편 73편 18절과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당신은 확실히 그들을 미끄러운 땅에 두시어 그들이 넘어져 멸망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파멸되는지 그들은 순식간에 끔찍한 최후를 맞습니다. 아삽은 행악자들이 마치 미끄러운 땅 위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혹시 미끄러운 땅 위에 서 계신 적이 있으셨나요? 서 있어도 넘어질까봐 계속 노심초사하지 않으신가요? 서 있어도 서 있는 것이 아닌 기분입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계속해서 미끄러운 길이 나오면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그들이 지금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있지만 그들은 이 명예와 부를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또 잃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그들은 불안해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또 아삽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여호와의 날에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73편 24절에서는 우리가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또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여호와와 친밀한 법관계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죠. 또 함께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소중한 동료들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곧 우리에게 축복을 더 쏟아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수문들을 다 열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아삽처럼 계속해서 여호와의 웅대한 신성한 곳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교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 우리는 기쁨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우리 아버지를 섬기기를 잘했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 부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했습니다. 네, 이어서 영적 보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윤병태 형제가 사회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영적 보물 찾기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범위가 시편 73편과 4편 아삽의 시를 우리가 찾아본 영적 보물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편 74편 13, 14절에 있는 성구를 어느 분이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동윤 형제.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바다를 뒤흔드셨고 물 가운데서 바다 괴물들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당신은 리오야단의 머리들을 부서뜨리셔서 사람들이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구에서 리오야단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네, 조수영 자매. 이 성구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또 에스겔서에서는 파라오를 큰 바다 괴물로 비합니다. 그러므로 바다 괴물의 대구 표현인 리워야다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네. 또 다른 점도 네. 황복윤 자매. 네, 바로 파라오의 강한 자들은 상징하는 것이 리오야단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머리를 부서뜨리셨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의 굴레에서 구출하실 때 바로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파멸적인 패배를 당한 것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성구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박춘호 형제.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숭배자들을 데려가고 있는 국제적인 조직 또는 제국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번 주에 우리는 성경 읽기를 통해 어떤 영적 보물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대 형제. (74편) 10절과 관련해서 하느님께서는 약 6천년간 자신의 이름에 들어간 모독을 참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 참으심 덕분에 금지령 아래서도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기르고 새롭게 헌신한 이들의 그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행복하신 하느님이신지, 그리고 시련을 계속 인내하는 사람들이 왜 행복한지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순 자매. 네, 시편 73편 4편 16절에 태양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에 대해 가르쳐주는 수많은 창조물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지구의 주된 에너지의 원의 근원이 바로 태양이 없으면 지상의 생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외경심은 그만큼 더 깊어질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미정 자매 한번 말씀해 주시죠. 74편 16절의 말씀처럼 낮도 하느님의 것이고 밤도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밝은 낮에 있든 어두운 밤에 있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의지할 때 그분은 사랑과 지혜로 낮이고 밤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신뢰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호 형제. 네, 처음 집회 시작할 때 사회자가 남의 떡 쳐다보다가 내 떡을 놓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잘 지적하셨는데, 여기 73편 22절에 보면 내가 이성이 없고 이해력이 없었으니 당신 앞에서 지각 없는 짐승 같았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악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고 지각 없는 행동이라는 점을 이 아삽의 시가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격려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자은 자매. 네, 73편 15절에 보면 아삽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백성을 배신한 것이 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동료들이 낙심하거나 믿음이 침식당할 수도 있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동료들을 세워주기 위한 목표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동기 형제. 네, 시편 73편 25절에서 아삽은 참다운 안전과 위로를 얻기 위해 의지할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거나 탐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의 영적인 보물을 쌓고 그분 앞에 승인받는 것을 아삽처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기 형제. 김정기 형제. 아, 73편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이 쇠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히 내 마음의 반석이 내 몫입니다 그러는데, 시편 피서의 몸과 마음이 쇠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정없는 때까지 그 몫이 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벗으로 기억하실 것이라고 확신했답니다. 그가 충실한 봉사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점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복희 자매. 73편 1절에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오직 하느님께만 전적인 정성을 바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시험이 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께만 믿음을 나타내므로 그분이 주시는 선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점입니다. 네, 정공영 자매. 74편 22절에서 필자는 여호와께 일어나셔서 소송해서 자신을 변호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성구는 형제들이 법정에서 치르는 재판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변호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이 입증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 형제. 네, 73편 9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그 입을 하늘에 두고 그 혀는 땅을 돌아다닌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인데요. 악한 자들은 하늘에 있는 자든 땅에 있는 자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입으로 서슴없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들은 또한 혀로 사람들을 중상한다고 하는 의미로서 그런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좋은 점 감사합니다. 민혜원 자매. 오늘날 유혹과 압력은 날로 증가하면서 어려움이 점점 더 많아지지만 하느님의 위로와 인도와 도움은 기쁨을 유지하며 어려움을 인내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73편 28절의 기록처럼 여호와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게 되고 그분은 우리의 도피처이심을 알게 됩니다. 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채로운 보물을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자분들 또 사회해 주신 윤영재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학생과제인 성경 낭독을 들으시겠습니다. 낭독 범위는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최윤석 형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마스길, 아삽.
74편. 오 하느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당신 목초지의 양떼를 향해 분노하십니까? 오래전에 얻으신 백성을 당신이 구속하여 상속재산으로 삼으신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거해 오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발걸음을 영영 폐허가 된 곳으로 향해 주십시오. 적이 거룩한 곳에서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만남의 장소에서 고함을 치고 거기에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도끼를 휘둘러 빽빽한 숲을 베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도끼와 세막대기로 그곳에 있는 조각물을 모두 때려 부수고 당신의 신성한 곳에 불을 질렀으며 당신의 이름을 지닌 장막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만남의 장소가 이 땅에서 모두 불태워지리라. 우리에게는 어떤 표징도 보이지 않고 더는 예언자도 없으며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 하느님, 적대자가 언제까지 계속 조롱할 것입니까? 적이 당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업신여길 것입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오른손을 뻗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품에서 손을 빼시어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하느님은 오래전부터 나의 왕이시며 땅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바다를 뒤흔드셨고 물 가운데서 바다 괴물들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당신은 니오 야단의 머리들을 부서뜨리셔서 사람들에게,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당신은 샘과 시내를 터뜨리기도 하고 늘 흐르는 강물을 말려버리기도 하셨습니다. 낮도 당신의 것, 밤도 당신의 것. 당신이 빛과 해를 만드셨습니다.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기억해 주십시오. 적의 조롱을, 어리석은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있음을, 당신의 산비둘기들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괴로움을 겪는 당신의 백성의 생명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계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땅에 얻은 곳들이 온통 폭력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억눌린 자가 실망하여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낮은 자와 가난한 자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오 하느님, 일어나셔서 소송에서 자신을 변호하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온종일 당신을 조롱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하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거스리는 자들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재. 네, 오늘 지정된 학습 요점은 가르치는 기술체계 10과 목소리 조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낭독할 때 목소리의 음량, 음높이, 속도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낭독을 하면 그 읽고 있는 그 내용에 들어있는 그 사상을 더 분명하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낭독한 그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하느님께 간청하는, 하느님께 청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영재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은 좀 힘이 없게 또 자신의 처지를 여호와께 한탄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을 청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최대한 천천히 또 그런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잘 낭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8절에서는
적들이 저주하는 그런 내용을 읽을 때는 또 힘이 있게 그들의 감정, 어떤 감정으로 그런 말을 했을지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방식으로 낭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적재적소에 목소리를 능숙하게 또 잘 조절해서 낭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야외 봉사에 힘쓰십시오 부분을 즐기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화 시작하기를 보시겠습니다. 안명희 자매가 보조자 양지선 자매를 상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명희 씨 어서 와요. 날씨 정말 덥죠? 네, 정말 덥네요. 근데 학원에 들어오니까 시원해서 살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명희 씨 올 시간 맞춰서 에어컨을 세게 틀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피아노 레슨을 받는 시간이 정말 재밌고 또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여기 피아노에 못 보던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아, 그거요? 어떤 학생이 낙서를 해놨지 뭐예요. 잘 지워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일단 스티커를 붙였어요.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네, 진짜 속상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피아노나 벽지에 낙서를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줘도 어느새 와가지고 낙서를 해놓지 뭐예요. 낙서한 아이는 안 혼내셨어요? 에휴, 저한테 들키고 울먹울먹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혼내요. 그냥 주의만 줬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끝까지 자기가 했다 안 그랬다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해요. 안쓰러우시다고요? 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잘못에 비해서 너무 과한 체벌을 받은 아이들은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어떤 경험을 했길래 저렇게 방어적이 된 걸까 생각하면 좀 안쓰럽기도 해요. 선생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아이들의 환경이나 배경을 고려해서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전에도 여러 번 봤거든요. 아유, 뭘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최근에 왕국회관에서 들은 강연 내용이 생각나요. 어떤 내용이요? 다른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했는지 그 사람의 동기나 감정이나 상황을 헤아려 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대요. 좋은 내용이라 저도 실천해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에휴, 과찬이세요. 근데 우리 수업 시간 전에 수다가 너무 많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운 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정말 실제 같은 시련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책 2과 요점 4의 근거에서 아주 참을성을 잘 나타내는 그런 시련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봉사에서 특히 비공식 증거를 할 때 이 자연스럽게 성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성급해서는 안 되죠. 자, 안자매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먼저 편안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쭉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안에서 이 집주인이 아이를 바라보는 아주 좋은 관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충분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개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 가운데서 이 집주인이 좋아할 만한, 공감할 만한 부분을 소개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성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효과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성서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함께 대화 나누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시련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관심이 자라도록 돕는 시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홍준혜 자매가 보조자 고은별 자매를 상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은별 씨 안녕하세요.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컨디션은 좀 어때요? 네, 아직은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평일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어 보여요. 아, 그때 주말에 오셨었죠. 평일보다는 주말에 손님이 훨씬 많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하다가 손님들 오셔서 그냥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맞아요. 기억력이 정말 좋네요. 일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사장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에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경에 대해 배울 생각이 없어서요. 저 때문에 계속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사실 지난번에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어릴 때 친구들 따라서 교회에 몇 번 가본 적은 있는데 별로 끌리진 않더라고요. 그 후로는 뭐 너무 바빠서 생각해 볼 만한 여유도 없었고요. 아, 그랬군요. 그럼 혹시 여행 가는 건 좋아해요? 여행 가는 거 너무 좋아하죠. 시간이랑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여유만 있다면 항상 가고 싶죠. 그건 저도 그래요. 그럼 혹시 여행 갈 때 목적지까지는 어떻게 찾아가세요? 요즘엔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길 찾기 앱이 있어서 그거 보고 찾아가요. 저도 그거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만약에 직접 운전해서 찾아간다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겠죠. 그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어려운 문제들을 겪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도 있을까요? 있다면 써보고 싶지 않아요? 뭐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사용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사용법을 잘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 방법을 찾아보고 배워야겠죠.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여기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좀 보여줄게요. 동영상을 보셨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날 때 잠깐씩만 알아봐도 된다는 뜻인 거죠. 네, 맞아요. 성경에 관심도 없었지만 워낙 바쁘기도 해서 뭔가를 배울 여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잠깐씩 만나서 이야기하는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흥미롭게도 성경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은 수년 또는 수십 년간 궁금하게 생각했던 질문들에 대한 아주 만족스러운 답을 찾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도대체 어떤 질문들일까요? 여기 은별 씨도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질문이 있나요?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그동안 은별 씨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서요. 맞아요. 저도 그 말을 들었을 때 궁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의 내용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홍자매, 고자매. 자,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8과 요점 3의 제안에 따라서 아주 적절한 때, 적절한 동영상을 사용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성서연구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집주인은 먼저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죠. 자, 그때 홍자매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참을성을 나타내면서 우선 여행이랑 내비게이션, 그 비유를 드셨죠. 그렇게 집주인의 흥미를 먼저 끈 다음에 그리고 집주인에게 딱 알맞는, 그러니까 이 성서연구가 부담 없을 수 있다, 시간 날 때 잠깐씩 살펴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동영상을 보여줘서 집주인이 성서연구에 대한 부담을 좀 덜게끔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딱 맞는 동영상을 잘 사용해서 집주인에게 성공적으로 성서연구를 제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성서연구 제의를 했을 때 뭐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됐던 우리 기사들이 됐던 오늘 사용하셨던 좋은 비유들이 됐던 9월에 이제 특별 활동이 있죠. 오늘 이 제안을 꼭 기억하셔서 적극적으로 성서연구를 제의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의 신앙 설명하기 연설을 이어서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종교는 다 좋은 것입니까? 입니다. 박순찬 형제가 연설하시겠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무슨 종교나 다 좋다거나 모든 종교는 하느님에게로 인도하는 각기 다른 길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슨 종교에서나 어느 정도 좋은 점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또 살인이나 도둑질 및 거짓말은 나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 단체들은 선교인들을 파견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런 종교가 하느님 보시기에 다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종교가 다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느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종교들의 예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변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느님을 숭배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참 하느님이 승인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범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행위를 헛된 것 또는 쓸모없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느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이 명령과 일치하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알과 같은 다른 신들을 숭배할 때 진노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을 숭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종교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종교가 하느님 보시기에 다 똑같이 좋은 것이라면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범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 숭배의 신앙과 관습을 모방하여 하느님을 숭배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런 행동을 배척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하느님의 숭배한 방법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겉으로는 신앙심이 깊은 척하였지만 위선적이게도 공의와 자비와 충실은 등한히 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종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에 들어있는 진리의 기초를 둔 종교만이 하느님께 좋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영혼불멸, 영원한 고초 등과 같이 성경과 어긋난 것들을 가르치는 종교는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조장한 숭배는 헛된 숭배일 뿐입니다. 또한 하느님은 종교의 위선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하느님과 가까워지도록 도우려면 종교는 의식이나 형식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서는 하느님의 아버지의 관점에서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는 고난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깨끗하고 위선이 없는 그런 숭배를 하는 종교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종교가 다 좋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살펴봤는데요.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거나 또 성경과 다른 가르침과 관습으로 숭배하는 종교를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하느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형재. 자, 박형재는 가르치는 기술책 14과의 제안대로 요점이 명확히 강조된 연설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박형재께서는 오늘 연설에서 하느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종교들의 특징 두 가지를 주 요점으로 사용해서 큰 주제인 종교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주제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연설 전체에 걸쳐서 주제에 들어있는 주 요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는 주 요점 두 가지를 명확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고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다시 그 두 가지 요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요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첫 번째 요점에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갈 때에도 잠시 멈춰 주시면서 부드럽게 넘어가 주신 점도 아주 좋았습니다. 모두 가르치는 기술책의 제안을 그대로 잘 따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그리스도인 생활 집회 부분을 함께 즐기시겠습니다. 먼저 노래를 부르실까요? 노래는 72번 왕국 진리를 알리라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2024 중앙장로회 보고 제5보를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보고 이후로 5개의 특별지역대회가 더 열렸습니다. 다음의 장소들에서 열렸는데요. 체코의 프라하, 핀란드의 헬싱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 스위스의 취리히였습니다. 대표자들은 30개가 넘는 나라에서 왔죠. 여호와의 백성의 사랑과 연합을 볼 수 있어 기뻤습니다. 이 대회들에서 모두 합해 578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이슬란드 특별지역대회에서 뜻깊은 일이 있었는데 신세개혁 완역을 아이슬란드어로 발표한 것입니다. 올해 대회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풍부한 영적 양식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하도록 새 힘을 줍니다. 봄사에 대해 생각하면 새 봄사 연도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9월 1일부터
성서 연구를 제안하는 세계적인 활동이 있을 거라는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그 기간에 우리는 행로 팜플렛을 사용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성서 연구를 제안할 것입니다. 그 달에 보조 파이오니아들은 목표 시간을 15시간으로 할지 30시간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죠. 이번 주에 시간을 내서 9월의 일정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그 달에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생각해 보세요. 아주 격려적인 소식이 또 있습니다. 7월 28일 일요일은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이제 신세개역을 전역과 부분역을 합해 300개의 언어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의 조직에서 흥미진진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한 가지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으로 하느님의 왕국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이 중요한 진리는 세상의 정치 문제에서 우리가 중립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지역 대회가 그 진리를 잊지 않는 데 도움이 되죠. 이번 대회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전하신 좋은 소식 1화를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나타난 것이 어떻게 그처럼 좋은 소식인지 알려주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느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를 통해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들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느님의 왕국의 왕이 될 것이고 그 왕국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이죠. 예수께서는 어떤 특성을 가진 왕이십니까? 이사야 9장 6, 7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예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위력 있는 신,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와 왕국 위에서 그 통치권이 끝없이 확장되고 평화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영원히 공의와 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통치가 평화, 공의, 의로 특징을 이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왕국이 이미 하늘에 설립됐다는 걸 알고 있죠. 이미 존재하는 왕국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다 보면 하느님의 왕국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오늘날 세상은 심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갈등과 충돌이 끊이질 않고 있죠. 사람들은 정치 문제와 선거에서 한 편을 들도록 계속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추산에 따르면 수십억 명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올해에 선거가 치러졌거나 치러질 나라들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주의와 애국의식이 학교를 포함해 여러 곳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국가주의로 인한 분열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일들을 뉴스 보도에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인간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해결책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인 우리는 그러한 상반된 의견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물론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죠.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36절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 왕국에 충성하고 이 세상의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서 13장 1, 2절은 세상의 권위가 하느님에 의해 상대적 지위에 놓여 있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정부들의 역할에 감사하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다음과 같은 예수의 말씀과도 일치하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서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만 정치 문제나 논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견이 아주 올바르고 공정해 보인다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계속 첫째로 구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해결책이죠. 그래서 세상 문제에서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도요. 우리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든 그렇지 않든 말이죠. 우리가 계속 초점을 맞추는 진정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느님의 왕국입니다. 중립을 유지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간단히 말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로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을 생각하는 데 시간을 더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로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을 말하는 데 시간을 더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을 알아보죠.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을 생각하는 데 시간을 더 쓸 수 있을까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과 희망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듣거나 읽는 데 사용하는 시간을 줄임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죠.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을 말하는 데 시간을 더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선거나 전쟁이나 정치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자주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중립 입장이 약해졌다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닐까요? 자동차의 경고등이 켜진 것과 비슷하죠. 우리의 말이 중립 입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해결책에 대해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점을 맞추게 되죠. 여호와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불공정을 바로잡으실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희망을 또렷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희망은 혼란스러운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닷과 같습니다. 여호와와 그분의 조직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죠.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들을 따른다면 세상의 정치 문제에 대해 중립 입장을 유지하고 진정한 해결책인 하느님의 왕국에 계속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중앙장로회가 이 중요한 점을 상기시켜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압력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한편을 들기를 바라죠. 그렇게 한다면 우린 더 이상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여호와와 그분의 왕국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마귀에게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될 수 있죠.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면서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해결책을 정신에 깊이 새기기 위해 개인 연구나 가족 숭배 때 중립을 주제로 연구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성경 구절들에서
전부 제하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JW 라이브러리에서 이 출판물을 찾으려면 라이브러리 탭에 출판물 항목으로 가서 서책을 선택하십시오. 또한 2023년 10월호 파수대에 실린 당신은 기꺼이 순종합니까? 라는 주제의 연구기사를 복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2019년 3월 JW 방송에서도 중립에 관해 정말 잘 다루고 있습니다. JW 라이브러리를 실행한 후 라이브러리 탭에 동영상 항목으로 가서 JW 방송을 선택하고 월간 프로그램에서 그 방송을 찾아보십시오. 또는 jw.org에서 2019년 3월 방송이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물론 jw.org에서 중립이라고 검색하면 도움이 되는 그 밖의 동영상과 기사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상의 모든 나라에서 나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연합해서 여호와를 숭배하고 중립을 유지하고 인류의 문제들을 진정으로 해결할 하느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정말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의 세계본부에서 JW 방송이었습니다. 네, 정치 문제와 중립과 관련해서 우리 자기 검토를 꼭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아주 시기적절한 동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회중 성서 연구를 즐기시겠습니다. 철저히 증거하십시오 책의 14장 1항부터 6항 및 112면 네모의 내용을 조경우 형제의 사회로 함께 즐기시겠습니다. 네, 14장 주제는 우리는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중앙장로회가 결정을 내린 방법, 그 결정이 회중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범위는 사도행전 15장 13절로 35절이죠. 네, 만장일치로 결정되기가 쉽지 않죠. 여호와의 성령의 작용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평화와 연합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낭독이 없이 성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1, 2항 기억 질문을 보시면 1세기 그리스도인 회중의 중앙장로회 회는 어떤 중요한 질문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까? 네, 최정자 자매. 네, 할례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대답 감사합니다. 이마인 형제. 네, 두 가지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율법을 지켜야 했는지,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니은 질문. 이 형제들이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김광우 경제. 네,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강력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증거가 쌓였고 또 각자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가르치고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박노준 형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고려했습니다. 네, 그 점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3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을 검토하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김정기 형제. 영의 인도를 받아들이려면 강한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윤병태 형제.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앙장로회 남긴 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여호와의 증인의 중앙장로회가 어떻게 그 본을 따르고 있는지, 또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가 그러한 본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 이러한 점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세기에 보는 오늘날의 중앙장로회에도 굉장히 유익이 되죠. 결정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럼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손인철 형제. 조직적으로도 결정을 내릴 일들이 있지만 우리 각자도 생활에서 결정을 내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 각자가 그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소제목 예언서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3절 21절의 범인데요. 네, 4항과 5항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언급했습니까? 정공영자매. 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모으시려 한다는 점에 주의를 돌렸고, 이것은 예언서의 말씀과도 일치하다고 하면서 아모스 9장 11, 12절에 나오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네, 야고보가 70인역을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성경과는 약간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5항 가운데서 또 설명을 해보실까요? 네, 오명자 자매. 야고보는 이 회의의 사회자였기 때문에 중앙장로회가 합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6항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6항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토의되고 있던 문제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네, 김예원 자매. 네, 먼저 여호와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메시아 왕국으로 이어지는 왕가의 계보, 즉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실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이 일에 모든 이방 사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또 있을까요? 김광우 형제. 네, 그 사도행전 15장 17절의 기록은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제 그리스어로 그 당시에 설명되었던 점을 지적했는데요. 거기 중요한 표현이 남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를 진지하게 찾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남은 자들은 그 유대인 신도들, 유대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 모든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 개종자들이나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혀 유대인이 아닌 순수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했으니까 여기 사도행전 15장 17절의 설명은 분명히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나 할례 받은 그 남은 자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아무 차별 없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혹시 더 설명하실 분이 있을까요? 성구들을 인용하신다면 또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홍화자 자매. 네, 근거 성구로 로마 8장 17절에 그 과거에는 유대인들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뜻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상속자로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가능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또 다른 성구도 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예, 안주리 자매. 네, 에베소 2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 양편 사람들, 즉 더 이상 나그네나 외국인이 아니라 모두가 동료 시민이고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이다라고 함으로써 그 예언된 성경 내에서는 어디에도 육체의 할례가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없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점입니다. 네, 유광열 형제. 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의해서도 베드로가 실제로 하느님이 이방인들하고 유대인하고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그 직접적인 그 증거를 목격해서 그것을 참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동윤 형제. 네, 또한 사도 15장 9절을 보면은 그분은 즉 하느님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우리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의 모두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다. 그래서 조금도 차별을 두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승인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6항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요점은 분명한데요. 그러면 한 가지 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실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김옥련 자매. 네, 거기에 에스겔 21장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607년에 시드기야 때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됨으로 면류관이 벗겨진 일이 있었고요. 또 다윗 가계의 법적 권리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1924년에 왕국의 왕으로 오심으로 다윗의 초막이 일으켜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다윗의 초막이 일으켜지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가 되면 네, 특권을 받는 면에서 어떠하죠? 네, 신중심 자매. 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유대인 민족만을 상대하실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언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이 없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 모두가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할례라든가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112면 네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야고보 주의 형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됐는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죠. 그러면 구분이 된 대로 항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예수의 이 동생인 야고보는 진리의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왕금숙 자매. 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를 사실 하나님이 보낸 그런 분으로 전혀 믿지 않고 예수가 행하신 일들은 정신이 나간 것으로 어쩌면 생각한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좋은 동생은 아니었습니다. 예. 네, 그 다음 항을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부활되신 후 야고보에게 나타났을 때 야고보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죠? 지성배 형제. 네,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진짜 자신의 그 형의 진짜 신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올바르게 판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 1장 13절과 14절에서처럼
야고보와 또 그의 어머니 함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들과 함께 그들의 2층 방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항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중앙장로회의 성원이었다는 점을 알려주는 어떤 표현들을 유의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정공영자매. 네, 한 가지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라는 말 볼 때 야고보가 탁월한 성원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지금 사파에 보시는 것처럼 그가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다음 항 또 보시죠. 네,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야고보도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답게 이 가르치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을 발휘했거든요. 어떤 점에 유의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정순 자매. 네, 종교는 단지 의식이나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훌륭한 조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야고보 3장 8절로 18절 가운데서 특히 13절에 지혜롭고 이해력 있는 사람은 훌륭한 행실을 통해 자신의 행함이 지혜에 속한 온화함에서 나온다고 말함으로써 야고보는 겸손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백운경 자매. 예, 보통 자녀 중에도 나이 터울이 적게 지는 형제지간이 특별히 가까운 사이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는 예수 바로 아랫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형 예수와 많은 시간을 아마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정말 예수처럼 자연과 인간의 본성을 예리하게 관찰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맏형 예수처럼 그 영적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그 진리를 아주 분명하고도 간결한 표현으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점 지적하셨습니다. 네, 이정형제.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이런 표현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야고보가 결혼한 사람이었고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 하나의 이제 또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죠.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훌륭한 해설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단축된 연구도 아주 이렇게 유익하게 잘 사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집회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또 그들의 삶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사가 강조한 것처럼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고 계속 형제 연합 가운데 거하면서 앞으로 얻게 될 영광을 계속 되새기도록 하십시다. 지금 우리 손에 이미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 놀라운 특권을 계속 떨어뜨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도록 하십시다. 또 중앙장로의 보고도 정말 유익했습니다. 중앙장로의 형제들이 이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립을 지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중앙장로의 형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문제,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정치가 어떤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해결책, 그러니까 하느님의 왕국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남을 부러워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셨는데요. 다음 주는 반대로 우리가 남에게 자랑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태도가 왜 위험한지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 점과 관련해서 예수께서 어떤 좋은 본을 보이셨는지 함께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 9월에 특별 활동이 있는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 아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연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집회도 잘 준비하시고 또 꼭 참석하셔서 큰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기 위해서 마치는 노래와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집회 프로들은 모두 성경에 근거한 것이죠. 네, 이 소중하고 훌륭한 성경을 마련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마지막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노래는 98번 성경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책입니다. 함께 부르시고 이어서 나동주 형제의 마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